오늘은 십자가의 도 10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으며 마귀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셨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지요. 이렇게 구원을 이루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삶은 철저한 영계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 죄인들을 위해 죽임을 당하시되 나무에 달리셔야 했던 것은 죄인들이 받을 저주를 대속하기 위한 섭리였으며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은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죄사함이 있기 때문이라 했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까지 모든 과정 속에 섬세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셔서 짐승의 먹이 그르신 구유에 누이셨고 일생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는 온몸에 채찍을 맞으셨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으며 손과 발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요. 벌거벗기운 채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겉옷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 4깃으로 나뉘어졌고 속옷은 한 사람이 제비 뽑아 가졌습니다. 또한 로마 군병의 창에 옆구리를 찔리심으로 피와 물을 쏟으셨지요. 이러한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도 각각의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데 곧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섭리입니다. 저희도 섭리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이곳은 이 나라는 선교 보고 할 수 없음을 여러분도 아실 것이고요. 선교 보고 하지 못함이 잘 싶습니다. 그러나 단이 아닌 곳에라면 대충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보고 제가 들은 여러 보고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또 알게 됐고요. 또 의외로 전국에 제가 알려져 있음을 알게 됐고 또 사모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누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최소화해라. 아주 적은 인원으로. 그래서 거기에 이미 뜻이 다 담겨 있는 것인데 가긴 가되 왜 최소화해야 되는지. 그래서 또 출발 전에는 우리 할렐루야도 반주팀도 가지 않았고 우리 준비했던 미라클도 가지 않았고 최소화해야 되는 아버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가서는 또 분명히 뜻을 알 수 있게 됐고요. 제가 출발 전에 토요일 날 많은 성도님들께 그때는 또 간단하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신 분들은 아실 것이고 느끼신 분들은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원래 이루어야 할 뜻은 여러분의 투바이와 비슷하게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에 최선을 다했고 함께 동행한 두 분의 부통령께서도 끝까지 힘써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러한 섭리들을 알고 그 안에 담긴 축복을 믿음으로 취해 나갈 때 그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지요.
오늘부터는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밝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중심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는 남편인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에는 사관이 모두 차서 묵을 방이 없었기에 마리아는 한 사관의 짐승 우리에서 해산을 하게 되었지요.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마땅히 누일 곳이 없으니 짐승의 먹이를 담는 구유에 눕혀졌습니다. 보통 아기들은 따뜻한 방에 태어나서 안락한 침대에 누이게 됩니다. 침대가 없는 또 옛날에는 그래도 참 바닥에 온돌방에 또 담요를 두둑이 깔아서 거기에 누이고 또 덮는 걸 봅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시고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을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해 보시니 짐승과 다름이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왜 사람이 짐승과 같다는 것인가 하며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의 악함을 생각해 보면 짐승보다도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사자나 표범 같은 맹수들도 배가 고프거나 자신이 위험하다고 느낄 때가 아니면 불필요한 살상은 잘 하지 않습니다. 또 짐승들 중에도 한번 짝을 맺으면 평생토록 상대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짐승들이 있고, 물론 또 새 종류도 있고 새끼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기도 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는 자기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며 때로는 주인을 위해 생명을 바치기도 합니다. 개가 배신했단 말은 별로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은 주인을 얼마나 많이 배신을 합니까?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여자와 어린아이, 병자들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가족이나 이웃 간에도 참 사랑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혼율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며 물질의 욕심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도 서로 싸우고 고소하며 심지어는 죽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유익에 맞지 않으면 부모나 스승, 오랜 친구도 배신하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도 허다하지요. 사람이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팔며 심지어 자신의 자녀까지 팔아 넘기기도 합니다. 어린 학생들도 폭력 조직을 만들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을 행하기도 하지요. 이 밖에도 날마다 전해오는 뉴스를 보면 상상하기도 힘든 끔찍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보도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사람이 짐승보다 낫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 죄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이 죽고 혼과 육으로만 살아가니 혼과 육으로만 지어진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지요.
그리고 점점 마음이 죄악으로 물들어갈수록 세상 정욕에 따라 자기 욕심에 따라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악에 물들어 짐승같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사람의 본분을 되찾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누이신 것은 바로 이처럼 짐승과 다름없는 인류를 대속하여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양식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사람의 몸이 양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영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양식을 얼만큼 잘 소화해서 잡숴서 영으로 일구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영혼이 잘 되죠. 잘 되는 만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짐승과 같은 인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지요. 예수님을 통해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되찾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짐승의 먹이 그르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짐승 같은 삶에서 벗어나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의 도리와 본분을 다하여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했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잠언 8장 13절 전반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시기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서원한 것을 지키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변론을 버리라. 성경에는 이런 명령들이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으며 지키라 하면 지키고 버리라 하면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은 말씀대로 행치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면 그 무수한 명령들을 어떻게 다 지키란 말인가? 그러려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이러한 말씀들을 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초신자할 때는 힘들었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영으로 들어오고 있는 분들은 힘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악을 버리고 선으로 들어오면 계명 모든 것을 지키기가 너무 쉽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라,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깨끗하게 씻어라, 이런 요구들을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어렵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자녀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구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공부하기 힘드니까 놀기만 해라, 청소하려면 귀찮으니까 지저분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자녀의 편리를 위해서 야, 꼭 매일 모욕할 거 없다, 2, 3일에 한 번 해도 된다, 손발 하루에 몇 번씩 씻니? 한 번만 씻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좀 귀찮아도 자녀들 학교 갈 때마다 차 조심해라, 좌우 잘 살피고 신호등을 잘 지켜서 건너라, 자, 이러한 것이 귀찮게만 들려서야 되겠습니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사람의 본분을 다하여 사람답게 살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들도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을 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시험 환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지요. 행하라는 것은 행할 때 축복받고 응답받으며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행하라 하시는 것이고요. 즉 하나님은 자녀들이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고 버리라고 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고 하라고 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 형상을 되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또 축복도 되고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모든 축복, 이 땅에서의 또 축복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육의 자녀들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믿는다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또한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초라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시며 구유에 누이신 섭리를 밝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되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며 창조주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고, 요한복음 3장 35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했지요. 이처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뒤로 하고 거칠고 척박한 땅에 오셔서 초라한 짐승의 우리에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평생 예수님은 가난한 삶을 사셨지요. 우리는 그래도 사글세방도 있고 전세방도 있고 내 집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전세방 하나도 없으셨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말씀처럼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기 위해 일정한 거처도 없이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셨지요. 때로는 줄이고 목마르면서 때로는 쉬지도 못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하게 살 능력이 없으셔서 가난하게 사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했고 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채워지는 기적을 베푸시기도 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고기를 잡아 입을 열었더니 고기의 입속에 돈이 나온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도
그날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저도 이번에 참 한나라에 법을 어길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긴장 속에 들어가게 이런 형편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참 도착한 날도 철저히 저에게 오는 것을 이렇게 막았기 때문에 어느 날 몇 시에 도착한다고도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다 철저히 막았고요. 그런데도 또 온 분들 어떻게 알고 온 분들 왔어요, 공항에. 또 VIP실로 저는 나왔는데 참 지혜로운 분들이 계십대나. 나오긴 나오는데 옆에 근접을 못하게 하니까 나와가지고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몇 사람이. 따라서 저분들이 왜 따라오는가 주위에서 했더니 차 타려고 하는 순간에 쫓아와서 악수를 쳐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더 보려고 이런 분도 있고 출발해서 공항에 하는데 또 출발 시간도 알려주지 않았고 철저하게 봉쇄를 했습니다. 나오지 못하게. 그런데도 어떻게 알고 하여튼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참 슬펐습니다. 오면서도 어제도 생각하면 슬펐어요. 그분들 어떤 분은 20몇 시간씩 기차를 타고 오랜 동안 차를 타고 저를 얼굴을 보려고 악수라도 한번 하려고 왔는데 악수도 하지 못하고 얼굴도 먼 빛에서 보고 이제 제 옆에서 막으니까요. 오지 못하게 아는 체하지 말라고 막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죠. 그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보고 싶어 하는데 악수도 못하고 그리고 기도도 해주지 못하고 가까이서 얼굴 보고 웃지도 못하고 그러고 와야 되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또 정성껏 예물들을 또 이렇게 심으셨더라고요. 모두 그래서 참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건 어찌합니까? 저희는 또 그 많은 그분들의 영혼을 생각해서 또 그런 것이니까 이 시간 통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도착의 전날까지만 해도 아주 일기가 나빴다고 하는데 비 오고 계속 흐리고 해를 보기 어려웠다고 계속 그런데 도착한 날 맑은 하늘에 무지개로 둘러주셨고 그 다음 날도 무지개로 둘러주셨고 이렇게 또 서초도에 둘러가 맑은 아주 시원하고 좋은 날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지개 나오네요. 무지개도 하루 종일 떠 있더라고요. 네. 베드로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고기를 잡아 입을 열었더니 고기 입 속에서 돈이 나온 것을 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능력을 쓰셨다면 얼마든지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땅에서 가난한 삶을 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대신 겪어 주심으로 우리에게는 부유의 축복을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사람에게 처음부터 가난의 고통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모든 것이 풍성했고 땅이 풍성한 과실을 내므로 그 과실을 그냥 따먹기만 하면 되었지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후로는 사람과 함께 만물도 저주를 받게 되었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므로 땀 흘려 경작을 해야 식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지요. 이처럼 인류가 가난을 겪는 까닭은 아담의 범죄로 인한 저주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가난한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결국 아담의 범죄로 인한 저주의 한 부분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가난을 겪으심으로 사람의 가난을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난으로 인해 피 흘리실 이유는 없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친히 일생을 가난하게 태어나시고 가난하게 사심으로 우리의 가난을 대속해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것이라면 피를 흘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바로 피로만이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죄 자범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는 거죠. 그래서 머리 생각으로 지은 죄, 그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로 지은 죄, 그래서 손발에 못으로 박히우시고 또 온몸으로 지은 죄 발가벗게 하시고 채찍으로 맞아 온몸에서 피를 흘리시고 또 옆구리에 창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는 수많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이삭이나 야곱, 요셉, 다니엘 등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도 가난을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부유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고 부유해져야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가난하면서 참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하면 전도받는 자가 뭐라고 할까요? 당신이나 축복받으세요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불편하면서 이렇게 주님 영접하면 치료받습니다 하면 당신이나 치료받으세요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광을 오히려 가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해야 하지요.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절 또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했습니다. 즉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욕심은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사망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질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빨리 악은 뭐야? 버리고 영으로 돌아라고. 영으로 돌아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축복을 못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 1단계, 2단계, 3단계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영을 사모하고 영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축복을 주시면서 영으로 들어가도록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들어갔을 때는 축복이 빠르며 또 큰 축복으로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온영은 더 빠르며 더 큰 축복으로 오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물질을 축복받아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정욕을 따라 사치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고 선교하며 성전을 건축하는 등 영혼 구원을 위해 쓸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구해서 축복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축복받은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림으로 천국의 귀한 상급으로 쌓아가는 것이지요. 자, 이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로 참 그냥 가난 속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어떤 한 도와주는 분도 보면 한 주 일에서 100원을 번다고 그래요. 한 주 일에서 100원을 벌어서 그 100원으로 한 주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수고한 분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 수고한 분들 몇 분을 골라서 제가 가지고 왔던 걸 다 주고 왔는데, 얼마나 참 감사해야 하는지요. 여기에서 성경으로 조금씩 주는 것은 너무 적은 걸 봐요.
어떤 분은 비행기 타고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세미나 교육과 많은 걸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가는 곳은 한 80 나가죠. 그걸로 다 써야 돼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어떻게 비행기는 타고 다니면 아주 큰 나라이기 때문에 다니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지 또 교육하고 세미나하고 손수건 집회하고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때로는 거기서 은혜 받은 분이 때로는 치료받은 분이 거기서 방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또 믿음이 있는 분들이 이제 감사도 심고 그래서 그렇게 선교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이 6명인가 5명이든가 6명이 되는데요. 여기 받는 것 가지고는 어린 푼도 안 되는데 또 하나님이 또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돕는 분이 많이 있어요. 아주 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를 돕는 분이 여러 분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사례가 나가느냐고 했더니 안 나간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찌하든 최선을 다해서 생기는 용돈으로 이렇게 수고한 걸 추구한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말씀들은 구약이나 신약에 참 많이 있죠.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이 양식 삼고 계십니까? 다 축복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알아야 내가 축복은 어떻게 받는 것이구나 알 거 아닙니까? 그럼 양식 삼고 계세요? 예를 들어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건 알죠. 구하면 주신다고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는 거. 그러면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럼 찾는다는 게 뭡니까? 뭘 찾는다는 겁니까? 뭘 찾으면 주신다는 겁니까? 찾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거 열릴 것이냐? 그건 무슨 문을 두드리라는 것인가? 대문을 두드리라는 것인가? 이 문에 대한 영적인 뜻은 무엇인가? 또 이 문을 두드리면 무엇이 열린다는 것인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축복된 말씀이 있는데도 이런 말씀을 있는 건 알아도 여기에 대한 뜻과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 말씀대로 직행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안타깝죠.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답변하실까요? 너무 쉬운 말씀이고 늘 듣는 말씀이지만 막상 질문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축복된 말씀인데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신 말씀이고 새 예루살렘을 이끄는 말씀인데도 내가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시편에 있는 대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한편의 설교 말씀은 한 주간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서론에 무슨 말씀이 나갔고 본론에 무슨 말씀이 나갔고 결론에는 정화가에 무슨 말씀이 나갔고 그 말씀을 묵상해 내 마음에 양식을 삼고 매주마다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 가지 아니해서 영의 세계를 꿰뚫어 알게 되고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영이 뭐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는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아파야 되는가? 왜 아픈지? 왜 내가 축복을 못 받고 있는지? 성경에는 답이 다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누구나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모든 것을 우리 응답받을 수 있는 공식이 답이 성경 안에는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라면 당연히 사랑하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주고자 할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도 자녀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주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무조건 아버지 축복 주세요 기도한다고 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단서가 있지요. 예를 들어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여,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여러분 대부분이 아실 거 아닙니까?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것, 또 이런 말씀이 있다고 아신다면 암송하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실 것이고요. 그런다고 하면 범사가 잘되고 즉 만사형통의 축복을 받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된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설교를 테이블 여러분 찾아서 거기에 들어보시면 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영혼이 잘된다고 하는 그 하나만 알려도 1시간의 설교가 나간다. 아니 자세히 하면 몇 시간의 설교가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이 들으시고 아셔서 그 영혼이 잘되도록 행해 나가시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받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렇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뜻하는 것이죠. 자세히 말씀드리면 1시간에 설교한 말씀을 들어보셔야 이제 자세하게 알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이 제단을만 보아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세계에서 어떤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권능과 모든 게 어떤가들 역사하시는 거 보지 않아요. 머리 되게 해주시잖아요. 들어가다 나가도 복받게 해주시고 머리 되게 해주신 걸 본다 이 말입니다. 참 이번 가서도 보니까 참 한국에 있는 모 단체에서는 열심히 제가 해외 선교 가는 데마다 방해하는 단체가 있어요. 아주 따라다니면서 방해만 해요. 성경하고 어쩜 그렇게 맞는지. 성경에도 우리 주님 가는 곳마다 방해,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방해, 죽이려고 하고 모략을 하고 꾸미고 이 나라 이제 간다, 이쪽 지방에 온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죽이자 하고 어떤 단체는 그냥 우리가 여하튼 죽이지 못하면 우리도 죽는다는 결사대를 조직해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보고 성경에 나오고. 근데 저도 나를 지금까지 오간다부터 해서 지금까지 가는 데마다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뭐 그냥 그런 분들은 뭐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신이 났을 거예요. 우리가 뭐 꼭 집회가 목적이 아닌데 그냥 신이 났을 거예요. 여기서 가기 전에 뭐 벌써 그냥 만민교회는 폭력교회다 알려놓고 그리고 MBC 사건 다 알려서 거기다가 다 정보를 주고 어찌하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한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먼저 또 거기 가서 뭐 모여서 저기 또 말들 하고 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아도 한 번도 대항치 않습니다. 그들은 왜 그러냐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이 아신 거로 하나님의 역사시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주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하고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악을 행하죠. 우리는 선을 행하고 다닙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을 알리고 어찌하면 예수가 구세해 주심을 알리고 성경이 참임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내세가 있음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살게 하는데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어찌하든 가는 데마다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승리한 걸로 아는데 결과는 항상 패하고 그것 때문에 저를 더 널리 알리게 된다. 그들을 해방하기 때문에 더 저를 널리 알리게 돼서
이번에도 보면 최고위층까지 저를 알게 만들어 놓으셨다. 최고위층.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도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쌀을 심으면 쌀을 거두게 되지요. 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농부가 100평의 옥토를 가졌다 해도 10평만큼만 씨를 뿌렸다면 그 이상은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큰 사람이라 해도 많이 심었을 때라야 많이 거두며 조금밖에 심지 않았다면 적게 거두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심는 것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곧 갑절 이상을 주시고 영원히 잘 되는 만큼에 따라서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로 갚아 주시지요. 또 같은 것을 심었다 해도 즉시 거두게 하실 때보다 오래 기다렸다가 거두게 하실 때는 그 축복이 더욱 크게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콩나물 같은 것은 금방 자라나지만 비싼 과실이나 인삼 같은 것은 수확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콩나물은 금방 심으면 금방 자라나기 때문에 가치가 덜합니다. 굉장히 싸지요. 상추 같은 것도 심으면 금방 자라서 그냥 무성해지대요. 저도 어제 와서 상추쌈을 먹었는데 저희 방 위에 옥상에다 심은 상추 그걸 관리해서 따온 상추. 그래서 두 개 맛을 보라고 그래서 맛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맛이 좀 비슷하대요. 싱싱한 게 더 맛있고 좀 새버린 거는 맛이 덜하죠. 상추도 싱싱한 거, 여러분 시장 가도 좀 싱싱한 거 사야 맛이 있어요. 달고 그리고 부드럽고 맛이 있어요. 하루 이틀 지나서 새버린 거는 붉어지죠. 꽃이 붉어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 밑둥이 하얗지 않고요. 그건 맛이 별로 없어요. 이거 시장 가시면 좀 맛있는 거 사오시면 참 좋은데 관리나 이런 데도 보면 상추가 금방 자라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하얗게 올라오다가 하루 이틀만 지나면 새버립니다. 그래서 싱싱할 때 따먹어야 맛있는데요. 금방 자라서 금방 이런 거는 그냥 값이 쌀 거예요. 근데 콩나물도 싸고 인삼 같은 거는 몇 년씩 걸려야 되니까 그만큼 값이 비싼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심고 싶어도 심을 것이 없으므로 안타까워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는 말은 단지 그 액수나 분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물질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중심의 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떤 중심으로 심었는지, 얼마나 사랑과 믿음으로 심었는지를 다 아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2렙돈을 드린 과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연복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가 겨우 2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를 보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드렸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곧 저희는 다른 부유한 사람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풍족한 중에서 그냥 일부를 넣었다 이 말입니다.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중심으로 오신 하나님이 이 과부는 얼마나 많이 크게 드렸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르밧 과부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이 여인은 약간의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 선지자에게
공께 했습니다. 이는 육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적은 예물이지만 자신에게 있어서는 오랜 가뭄 속에서 마지막 남은 양식이요 생명과 같은 예물이었습니다. 오늘 황금 보석과 이 한 끼 먹을 음식과 바꾸겠습니까? 그러니 이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과부와 그 아들에게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셨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예물의 액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중심의 향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누구도 나는 가난해서 심을 것이 없다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중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풍성한 축복을 받는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한동안 구제를 받아야 할 정도로 어려웠던 분들이 갑자기 축복의 문이 열림으로 수백만 원씩 11조를 드리게 된 분들도 많이 있지요. 많이보다 여러 명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어떤 분은 1년간 구제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서 이제는 10의 1조를 몇백씩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또 어떤 한 분도 구제로 살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토큰 하나도 없이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또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서 11조를 또 100 이상 200 이렇게 드리게 해주신다면 이런 분들이 여러 있다 이 말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힘껏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참 저처럼 가난한 사람이 과연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난하다고 하신 분들도 기도원장과 둘이 벌어서 둘이 힘껏 벌어야 이자밖에 못 갚았습니다. 원금은 갚을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까마귀 통해서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 먹이신 것처럼 저도 이제 병 치료 막 받기 전에도 그렇고 받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없죠. 몸도 아직은 회복되지 않고 그 상태에서는 또 우리 이 권사님이 가끔 이렇게 오셔서 그냥 놓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5,000원도 좋고 그 당시 10,000원도 좋고 하도 불쌍하니까 쌀떡에 쌀이 있습니까? 놓고 가세요. 하나님 그렇게 또 내가 약할 때는 먹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끼도 굶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은 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 봅니다. 그래서 권사로 그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또 지금은 권사로 교회에서는 머리로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도록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지요. 네, 어떤 분들은 헌신 예물로 한 달치 수입을 드렸더니 그 다음 달에 수입이 2배로 올랐다는 간증들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심고 기도받은 후에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 부동산이 팔렸다거나 시세보다 훨씬 높게 팔렸다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물질로 심었다 해서 물질로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물질로 주시지 않아도 영혼이 잘되게 하시는 축복이 참된 축복이죠. 영혼만 잘되면 범사가 잘되니까 만사용통이니까 또 강건한 축복이 임하니까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구제를 많이 했던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선행과 구제를 쌓았던 도르가라는 여인은 죽었다가도 기도받고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하기도 했지요. 이런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영육간의 모든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심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섭리와 가난을 겪으신 섭리를 증거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 짐승의 구유에 누이신 것은 예수님께서 짐승과 같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라 했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킴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도 참 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진리를 알고 사람답게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에 이 진리를 알지 못했으면, 우리 주를 영접하지 않았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혈기 낼 때 낼 것이고, 속에 감정과 온갖 토론, 추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다 벗어버리게 하시니까 곧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거듭나게 변화되어 오늘에 있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아침에 되게 여러 장의 편지를 써서 보내왔어요. 그럴 때 당회장님 이번에 저 가는 나라에 함께 동행하는 거 돼 있는데 동행을 못 해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나는 쓰임 받을 자격이 없는가. 그냥 쓰임 받을 때만 쓰임 받고 그냥 필요치 않을 때는 나는 이게 쓰임 받지 못한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이 이제 공고함과 해서는. 그런데 또 어제 온 사람들도 아무 보고도 안 해주고 무릇 대답도 않고 이런 것에 이제 굉장히 힘이 들었나 봐요. 하고 밤새 한숨도 못 잤대요. 그러다 5시 20분에 깜빡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드는데 이제 제가 찾아와서 여러 가지 그 하늘의 보도와 같이 함께 나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풀어졌나 봐요. 가지고 너무 지금 충만해가지고 그러면서 편지를 무려 여러 장을 써왔던데 제발 여러 장 쓰지 마세요. 근데 그분 여러 장 썼던데 또 쓴 것이 왜 또 이렇게 이쁘게 노란 글씨로 써가지고 차에서 사택에서 주워서 차에서 오면서 보는데 보여야죠 노란 글씨가. 차 안에서 노란 글씨 안 보여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 주목사한테 간증 은혜로운 편지니까 이렇게 읽으라고 해서 읽다 다 못 읽어가지고 계속 성도들 악수하고 교회가 오다 보면 못 읽어가지고 교회 와서 또 익숙 찾아 읽으라 했는데 어때 안경 쓴 분들은 읽는데 저는 눈이 좋은데도 노란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다른 사람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귀하면 노란 글씨 아닌 잘 보이는 글씨로 좀 좋은데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왜 그러한 일로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할 일이 있습니까? 오직 순종하면 되죠. 순종하면 되죠. 다 뜻이 있어 그럴 것이고 다 이유가 있어 그럴 것인데 오직 아멘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순종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 텐데 왜 나는 이런 사람인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거밖에 쓰임 못 받는가? 왜 혼자 스스로 고통을 자처하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 분들 있는데 참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을 스스로 아프게 하지 마세요. 괴롭게 하지 마세요. 항상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면 속상한 것도 없고 삐질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공부할 일도 없고 아버지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깨어 기도하라. 범사에 가면 이게 임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영으로 들으면 이 말씀 자체가 임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주위에 있는 분들은 제가 해외 다닐 때마다 제가 얼마나 참 버거운 길을 가는 걸 압니다. 이번 길도 마찬가지고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아버지 말씀이면 저는 무조건 순종하여 가지. 아버지 이렇게 힘든 길, 이건 불가능한 길, 이런 거를 왜 아버지 가라고 하십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아버지의 깊은 또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깊은 뜻은 알려드릴 수가 없고요. 왜? 알려드리면 사단의 해방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깊은 뜻은 알려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해방을. 사단의 해방에도 아는 것에서 해방하죠. 근데 아는 것에서 해방해놓고 신이나 하는데 사실 하나님 깊은 뜻이 알겠습니까? 사단은 모르죠. 사단이 악한 자들을 사주하여서 해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섭리를 깨달으심으로 속히 참된 사람의 본분을 되찾고 가난을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